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부제는 새 시대 변화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로마서 12장을 다 외웁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하셨죠? 암기 시작하셨죠?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한 1절부터 한 5절까지 외우시나 좀 이렇게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이렇게 1장부터 11장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통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유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는 1절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1절을 배경으로 해서 2절을 좀 더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잠깐 복습을 해보면 바울의 간절한 권고로 이제 12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형제 자매들한테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권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내가 권고한다.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with eyes wide open to the mercies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을 크게 뜨고 내가 권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비하심을 보면 볼수록 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자비를 경험했다면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바라봐. 그러면 당연히 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했다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이런 예배를 포함한 더 굉장히 본질적이고 더 아주 포괄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세 가지로 그때 얘기했는데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에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동물을 끌고 왔어야 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동물을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자리 앞에, 은혜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 앞에,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너네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너를 대신 제물로 데리고 와서 너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living sacrifice가 되어서, 옛날에는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너가 살아있으면서 너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뚫어지게 바라본 결과야. 마땅한 결과야.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라고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2절에 오늘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는 거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네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2절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드리고 싶은 때가 여러분들 있으셨죠? 그죠? 저도 재수 시절에 하나님의 첫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를 막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한순간의 결정이었고, 물론 그때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삶 속에 계속 드리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드렸던 거 다시 달라고 그러기가 너무 쉽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드려야지, 그러다가도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고, 이거 괜히 얘기했네,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면은 이 2절이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지 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는 그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24/7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내 삶 전체가 그냥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변화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고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 인간은 안 변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변하죠?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하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변해요. 느리지만 변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우리의 겉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참, 어떻게 뭐로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자꾸 받게 되면은 변해요.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큰 눈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자비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죄가 끼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말이죠. 너무나 정말 정말 달콤하고 감미롭고 따뜻하고 막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자비하심은요, 그런 1차원적인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인리스는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아픈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요, 너무나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아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잖아요? 아파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랫동안 쭉 살펴본 창세기랑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인물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만 받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있는 5그룹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야곱을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 그래서 그 정말 형의 그 축복권까지 막 속여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막 그러고 죽을까봐 도망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그 못된 삼촌 밑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20년 후에 떠날 때는 꽤 부자가 돼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야곱이 조금씩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2장에 이제 결정적인 만남을 이제 만나는 것이죠. 자, 이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칠흑 같은 밤에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를 그렇게 지켜주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 장면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도 바뀌었고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러고 그의 환도뼈를 이분이 쳐가지고 위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절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날 해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해가 떠올라서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날을 맞이했는데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게 되는 그런 만남을 보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입지 않았어요. 거기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스포일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를 브로큰 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늘 속이는 자로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처음에는 당했지만 그 다음엔 2번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라반한테 더 머리를 굴려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를 이렇게 부러뜨려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쭉 나열된 것에 우리 교회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변화가 됐나.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으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화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픔이 없이는 안 생겨요. 내가 깨지는데요, 내가 부서지는데요, 아프지 않겠어요?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야곱은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거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아픈 자기가 브로큰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이죠. 그가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쳤는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맨정신이에요. 자기가 아는 율법의 모든 지식으로 결론을 딱 내려보니 이거 나사렛 예수는 거짓 메시아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단들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어디에서 꼬꾸라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는 다메섹이라는 장소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진 이유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다. 거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가 율법에 의거해서 사형에, 그것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 죽어야 된다라고 딱 판결을 내리고 그걸 집행한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웬걸요, 이분이 영광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부활의 하신 모습으로 딱 앞에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는 뭐 그냥 기절초풍할 정도가 아니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바울은 이 유대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릴 때가 온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영원토록 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부활이 이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 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게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많이 했는데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야곱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그 은혜 자리가 어쩌면 우리를 꼬꾸라지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창피한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바닥에 꼬꾸라지고요, 눈이 멉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봤으니 이 맨눈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사활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맨눈으로 바라본다고요? 장난친다고요? 나 하나님의 참 좋아, 따뜻한 성령님? 뭘 잘못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지요.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는 여기서 가슴만 찢어진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이걸 뭘 잘못 알았길래 어떻게 내가 그러면 결국은 메시아를 죽인 건데, 메시아를 핍박한 건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나 이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의 머리 또한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냐 도대체가. 이 율법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예수는 죽어서 마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렸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난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사실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의 편인데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그래서 그는 엄청난 아주 그냥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충격에 결국은 한 3년 정도를, 역사의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시간에 자기가 알았던 율법의 그런 모든 구약의, 어려서부터 잘 배운 그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 속에 이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어떻게 끼어 들어가느냐,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왔겠죠.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부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크게 두 개에 대한 오해를 알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가 다 로마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울은 바리새인이어서 너무너무 그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율법을 가만히 더 알아보니까
율법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의지할 게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 한 곳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서 율법 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업은 용서하는 거야, 그렇게 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용서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건 뭘 잘 모르는 거예요. 18세기의 러시아 여황제 중에 예카테리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짐은 독재자가 되겠노라. 이것이 짐의 일이다. 선하신 주께서 짐을 용서하시리라. 그것이 그분의 일이다. 나는 막 살 테니까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거야. 그분 선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시인 중에요, W.H. 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죄짓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신다. 정말이지 세상은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비만, 하나님의 용서만,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 지었는데 용서한다?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랑 한일전을 하는데 심판이 잘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해서 편파 판정을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민원 넣어야죠. 싸워야죠. 그죠? 빨리 심판을 갈든지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이죠. 공대하게,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보라는 거 우리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억울한 재판을 받는다. 우리 굉장히 정의가 무시되는 거 못 참는 거예요. 우리 다 못 참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 죄인을 너 죄 없어.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죄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해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저렇게 저런 정말 천벌을 받을 자를 가만히 놔두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셨냐면 십자가 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예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부으시고 저주를 부으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시편 85편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진리가 없는 인애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애가 없는 진리도 아니에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righteousness와 의로움과 화평이, peace가
의롭지 않은데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사무사 그냥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화평을 합니까? 적당히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히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그 은혜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자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가 살아있는 자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공의를 집행하신 것은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토록 단 일회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두 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그때예요. 벌써 예수님이 오신 그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장 그 뒷부분에 12장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새 시대가 돋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다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세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는 거는 수동적인 것 같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해도 실패하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가 이 병든 마음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갈 수 있냐? 바울은 다메섹에서, 야곱은 브니엘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냐?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세대의 마음은 한마디로 부패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하다. 그래서 마음이 좋은 것은 따르지 않고 더러운 것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을 따르고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말들이 1장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뒤틀린 열망이죠.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방향성이 있긴 한데 방향이 잘못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웃의 재산을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남편을 탐내고, 온갖 탐심으로 결국에 나가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그런 뒤틀린 열망을 병든 마음이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 마음으로,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불교에서는 뭐 성선설, 뭐 성악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착하게 태어났다,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다, 아니면요 뭐 그리스 철학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인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네, 부패한 마음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그 길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뭘 믿냐? 우리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 할렐루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었다. 아멘? 나도 죽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벌하셨는데 예수님만 저주받고 벌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나도 벌받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받았다. 그 말이 이 6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여긴다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자꾸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자꾸만 따로 노냐면요, 이 여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지 못해서. 내가 뭔지를 몰라. 내 신분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왜 불쑥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냐면요,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여기지 않아서. 너는 죽은 자야. 이거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왜요? 그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아닙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줄 거야. 아직 애도 하나 못 낳았는데 말이죠. 근데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길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그가 비록 좀 잘 못 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6장 11절 말씀을 따르면 뭐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작업을 안 해요. 맨날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절대로 자동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한 번 고백했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무조건 따라오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항상 이겨먹지요. 성령을 안 따라 살지요. 육신을 따라 살지요. 욕심을 부리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시끄러운 거죠. 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여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그냥 말로만 죽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는 공허한 은혜, 가벼운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예요. 값비싸지 못하고 값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내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질 않는 거죠. 자,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자동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그렇게 계속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멘?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산 자야. 그래서 산 재물인 거예요. 산 재물. 죽었으니까 재물이고 하나님 향해서 살아있으니까 산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네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마음으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새시대 예배 공동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기는 삶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이 터오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동이 터오네.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우리 이 참빛 교회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옛날에 어두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요즘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12장, 로마서 12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부터 회복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린 켈빈 헌트의 그 복음성가에서도, Mercy So Me에서도 하나님이 자비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공의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 이런 가사가 나왔었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좋은 거 주세요. 그래,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사모하세요. 다리를 절더라도, 꼬꾸라져서 눈이 먼다 하더라도, 야곱도 바울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은 마음, 미련한 마음,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나도 그런 거예요. 지겹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그 굴레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그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자비하심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함께 달리신 여러분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 내가 달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거기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나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폐부 속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믿음을 발휘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내 자신을 꽃이 세우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우리 은혜에 꺾인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꺾인 사람들. 다리는 절지만 해가 확 떠오른 동이 튼 인생,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